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친구이고 동역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부흥사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함께 사역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탁월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자가 놀라서 이분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왜 갑자기 신앙을 버렸냐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큰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갑작스럽게 왜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책을 쓰게 되셨냐고, 이유가 있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인 여인의 사진인데 가뭄 속에서 죽은 자기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슬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흑인 여자에게는 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비를 주지 않으시는가? 비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가?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악마가 아니고서 어떻게 엄마에게서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가?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왜 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이, 슬픔이, 고통이 왜 이 땅이 이 세계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왜 고통을 자꾸만 주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는 것입니다. 코치가 선수를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량을 통해서 고통을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때때로 시련을 겪게 합니다. 홀로 있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 눈에 보이는 악과 우리가 볼 때 고통과 우리가 볼 때 어려움,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게 무엇을 가져올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해를 넘어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 18장과 19장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빌닷은 욥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회복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와서 위로하면서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친구들의 이 대화의 패턴이 돌면서 이제 굉장히 거칠게 욥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욥기 1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18장 2절에 보니까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욥은 단수인데 한 사람인데 너희들,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대명사로 너희들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인들의 대명사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 죄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꾸만 친구들이 네가 당한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12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한 거 얼마나 숨겨놓은 죄악이 많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다 하고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빌닷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굉장히 거칠게 너는 악인들의 대명사다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친구가 먼 곳에서 와서 그만큼 너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알아듣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장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짐승으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 3명을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 친구들이 지금 욥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가 말 다 틀렸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다. 욥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욥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송합니다, 개가 짖는 것 마냥 우리를 무시하고는 욥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옷도 잡아째고 가슴을 찢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지금 빌닷이 거칠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탄식하는 것, 가슴을 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끼고 계시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울고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안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의 이 친구 빌닷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산처럼 일어나, 심지어 자기 아들도 나를 치려고 하나님 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탄식하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안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빠져나가고 미움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맑게, 자신 있게, 밝게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 탁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전에 저기 안락동 넘어가는데 왕표 연탄이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연탄 공장 옆을 싹 지나가면, 새하얀 옷을 입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만져도
옷에 검정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다다닥 달라붙어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그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영향력들,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가슴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신자들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뭐냐면 유교인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시거든요. 길이거든요. 그 위에 서서 예수님 따라 걸어가면요 그게 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막도 황량한 광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대로가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우는 것,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위급한 일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면 뭐 다음에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번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일으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 욥이 자꾸만 회개는 안 하고 가슴은 치고 울고 막 고함 지르고 하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당하는 저주를 빌닷이 지금 욥한테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욥이 아니고 웬만한 다른 사람이었다면 빌닷이 하는 말, 새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하고 아마 신앙 버리고 아마 다 포기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사실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먼 길을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욥기 1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 말대로 하면 죄가 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욥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너희도 죄 있고 나도 죄 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다 고난 당해야지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 그 너희들의 말이 틀리지 않느냐?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 자만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을 향해. 욥이 지금 이제 19장 들어 응답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어떤 교만이 가득한 겁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의롭다. 너 지금 그렇게 고통당한 거 죄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아서 죄인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는 최소한 의로워 하는 교만이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겸손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채우려 하시고 감당하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19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그런 각도에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가정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위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룸메이트를 향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향해서 만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면요, 위로가 흘러간다니까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참 위로가 돼요. 그 사람과 만나 한 10분, 20분 대화를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근데 어떤 분 만나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교만이 그 안에 있느냐, 아니면 겸손이 그 안에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 되려면 겸손한 마음과 함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참 외로운 상황 아닙니까?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3명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을 막 박박 끓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악인들의 대명사다 하면서 지금 거의 욥을 막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욥은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욥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은 못 믿을 대상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고통을 몰라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을 책에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두고 싶다는 거죠. 왜?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먼 훗날 누군가는 내 마음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주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읽으면서 내 스토리, 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는가,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는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마지막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욥이 고백합니다. 정말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욥이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신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속자. 여러분,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대속자는 대신 구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형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체포해서 가둔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죄지어 갇힌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건져낸다는 것, 그게 여러분 대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역할을 하는 분이 대속자인데 현재적으로는 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을 이야기하고 미래적으로는 나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기에 확실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대속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건질 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그렇습니까? 나는 막 고생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이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나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세요? 아니라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해놨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동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위로가, 신적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바로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적인 위로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칭찬보다 격려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일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우리 열린교회 머릿돌이죠.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이곳을 향하겠다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25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말씀 붙들었는데 소망의 닻을 든든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알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모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내 삶의 문제, 이 어려움, 질병, 이 모든 고통들은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죽음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볼 것이다. 하나님이 대속자가 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안식으로 들어가겠지.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나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27절을 우리 또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때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나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두 팔 벌려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호와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느라 참 수고했다. 내가 그것을 다 봤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하며 끌어안아 줄 것이라고 욥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 그런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어서 하나님 뵙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친밀한 은혜와 기쁨 속에 만날 것 생각하니 욥이 그때서야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 밖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 밖에서 26절에 여러분 이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 개념은 뭐냐면 육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고난받으면서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했느냐?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새 친구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위로해달라고 위로를 갈망했느냐?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지만 내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다른 것들 다 버렸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인 부요함, 육체적인 관계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늘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 사람의 위로, 육체 회복과 건강, 명예의 회복 이런 것들을 결국 욥이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하고 서운하고 갑갑하고 좌절하고 그랬다는 것을 욥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반갑게 만날 하늘의 소망을 향해 눈을 드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토록 복잡하게 생각하던 모든 문제들이 단순해집니다. 왜 단순해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탔느냐, 어떤 집에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이 뭐였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았느냐,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중요합니다. 소홀히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만 붙들리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가 이전에 고등부 고3 친구들 지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고3 친구들의 모든 관심과 초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수능이죠. 대학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툭툭 던졌어요. 야, 수능 치기 전날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에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어요? 수능 치기 전날 하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물어. 하나님 수능은 쳐보고 부르시죠. 수능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돈 많이 벌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선교지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사업 성공 안 하더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분명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탁 낳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안 정리가 확 됐습니다. 애가 생기는 순간, 애가 태어나는 순간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참 아까웠던 건 침대가 참 아깝더라고요. 침대를 산지 신혼살림에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생기고 나니까 집사람이 과감하게 침대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침대를 왜 없애야 되냐? 침대를 나는 침대 자는 게 너무 좋은데 집사람은 애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야, 그러면 나무만 없애면 안 되겠느냐?
그 나무만 없앴어요. 처음에 매트리스 깔고. 그래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랑이가 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 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침대도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갖다 이렇게 했죠. 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면요. 덜 중요한 가치는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덜 중요한 건 아니고 덜 중요한 가치는 뒤로 밀려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마.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 되어야 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분의 뜻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영광 위하여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